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열방에서 자연적으로도 많은 충돌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 자연적인 것 배후에는 영적인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더 자연적인 것에 드러나지 않는 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 자연적인 충돌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 시대는 영적인 충돌은 그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한 충돌의 시대고, 그것이 많은 그 충돌 가운데 어떻게 정돈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정돈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전쟁의 시즌,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특별히 5786년이 9월 2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9월 22일 저녁부터 시작이 됐는데, 5786년 오기 전에 5785년에도 충돌은 있었고, 근데 5786년이 되면서 이거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전쟁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눌 거고, 그러한 가운데 이 기도의 수위를 우리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조금 정리를, 그간의 일들을 정리해 보면, 이 찰리 커크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그 활동가가 그 자유민주주의 활동가죠. 사회적으로는 그 활동가가 암살이 됐어요. 9월 10일 날 극자 테러리즘에 의해서 희생됐는데, 그리고 또 9월 12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두국가해법 지지한 투표를 해서 반대는 10개국, 그리고 기권 12개국 외에는 다 찬성으로 그렇게 하는, 그리고 러시아 벨라루스가 합동군사훈련 자파드 2025를 그 훈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9월 14일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그 바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루비오와 네타냐후 회동 후에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 지상군을 전격 진입시키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위협하는 그 이슬람 테러리즘, 극단 테러리즘을 이제 완전히 뿌리 뽑는 걸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티파, 극자 테러리즘, 극자 세력에 대해서 이제 테러리스트로 이제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을 했죠, 실제로 이후에. 그래서 이 두 측면, 그 이슬람 테러리즘과 극자 테러리즘에 대해서 지금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월 16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는 사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파드 2025 참관을 하기 위해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 진영이 사실 이렇게 딱 대비되는 그러한 충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9월 23일에 5786년이 시작됐는데, 그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하면서 그 전에 9월 12일 날 유엔 총회 두국가해법 지지한 투표를 한 것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러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싸움은 이게 단순한 어떤 한 나라, 어떤 지역 그런 충돌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한, 그리고 이게 단지 이제 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 전에는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의 싸움이고, 또 그 위에 이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막 충돌하면서 지금 어느 쪽으로 이 전세가 기우느냐,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이가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여서 보게 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5786년이 시작되기까지의 그 앞두고 그 한 2주 정도의 기간을 제가 여기에 정리를 먼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5786년이 되고 나서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 일주일 7박 9일 그 비행기 안에서 1박이 지나가고, 그래서 7박 9일의 일정으로
우리가 저 사우디 성회를 하게 됐는데 사두 선교사님이 이제 메인 강사로 쓰셨고, 그리고 현지 뭐 교회하고 연계해서 그 성회가 진행이 됐고요. 이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급비 상황이기 때문에 막 나눠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간략하게만 그 나눠드릴 건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냥 사진 사두님, 그리고 옆에 언제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는 또 오른쪽에는 우리 김일 목사님이라고 그 일본의 그 후쿠오카 순복음교회 이제 39년을 지금 일본에서 사역을 해 오셨고 이제 40년 차 이제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부흥, 일본의 돌파를 위해서 너무 이제 간절하게 기도해 오셨는데 여기 이제 성회에서 그 열쇠를 찾았다. 딱 그러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 그 그림이고 넘겨주세요. 이 메시지를 사두님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셨냐면 우리 사두님과 함께한 그 글로벌 컨퍼런스 전에 한국인들만 또 이렇게 가신 분들 한 45명 정도 됐는데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라는 감동을 주시고 이제 그 기쁨의 옷을 입은이라는 찬양을 이제 같이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성교사님이 더 또렷하게 봤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이 흰 옷에 피를 묻힌 그 피가 이제 낭자된 그러한 그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렇게 중동을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중동을 거니시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가 그 다음 날 있게 됐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하늘의 여신을 파하는 메시지였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비밀인데 하여튼간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들으시고 일본의 그 김일 목사님이 내가 열쇠를 찾았다고, 일본의 그 열쇠를 찾았다고 그러셔서 저하고 막 얘기를 나누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 글로벌 컨퍼런스 첫날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사두 선교사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고 나서는 그 거기 현지 교회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예언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예언을 선포하시는데 저랑 얘기했던 그걸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오랫동안 열쇠를 찾아왔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그래가지고 컨펌을 해주신데 그래서 김일 목사님은 처음에는 제가 얘기 드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사적인 얘기는 안 드린다 원래. 그리고 전혀 들은 게 없다. 그냥 일본 그 가는 거 일정 나중에 스케줄 일본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사두님께 얘기 드렸고 그래서 한국 오시는 때 한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가시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얘기만 드렸지 그러한 개인적인 얘기는 드린 게 없다. 근데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됐고 굉장히 그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는데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특별히 중동 지역에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 그 눈먼 자가 눈이 뜨여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지고 이제 앉은 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리가 잘린 자가 다리가 자라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이제는 가득 이제 역사되게 될 거다. 이런 선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 커맨드 센터. 이것은 이제 그 조건이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기도의 수준이 이제 파수를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파수를 하는 기도를 하는 하박국서 2장에 잘 나와 있죠. 그게 파수의 모습인데 하박국이 망루에 서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파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묘화를 기다리면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그걸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파수의 모습인데, 그 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센터들, 그렇게 되면은요 주님이 임하시고 그 천사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동의 커맨드 센터가 우리 협력한 그 교회가 커맨드 센터로 설 것을 선포를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것을 한 4년 전부터 지금 해오게 됐는데, 물론 뭐 7년 정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권역별로 파수를 맡아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이 한 4년 됐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또 그 현지 교회를 좀 이렇게 입양하는 그러한 그 기도로서 커버를 같이 해주기로 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면서 지금 극동의 우리 한국의 이 센터와 저 중동의 센터를 연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행하시려고 지금 그 문을 여신 건데, 특별히 또 한국만이 아니라 그 우리 바다 건너 있는 일본의 그 부흥의 열쇠,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아래쪽은 사석에서 얘기해 주신 건데, 이 아래쪽 중에 하나는 이제 사석이 아니라 이제 집회 중에 이제 대한민국을 천사들이 둘러싸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 환상을 보시고, 이제 뭐 중동에서의 집회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주제는 아니었는데, 그 집회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 환상을 보시고서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2023년도 7월 달에 사두 선교사님이 이제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 성회로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악한 자가 선다고 한다. 그때 그 악한 자, 그 전에 2017년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선다. 그래서 그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우리가. 그러고서는 이제 또 악한 자가 선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긴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새롭게 대통령이 이제 세워졌고, 그분이 우파의 그런 가치를 좀 지켜가면서 하고 계셨는데, 한미일 공조도 세워가고 계셨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그 얼마 안 돼서는 아니죠. 그 1년 반 후에 계엄이 선포되는 일이 있었고, 계엄이 선포될 수뿐이 없었던 거는 29번이나 그 장관들 뭐 정부의 그런 사람들을 다 탄핵시켜 버리니까, 지금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정부를 완전히 식물 정부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을 국회에서 하니까 이거는 계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계엄을 그래서 평화적인 그 경각을, 그 경고성 계엄,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호소성 계엄을 한 것이 이제 그 윤 대통령의 그 계엄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내란으로 막 몰아가지고 이렇게 내부에 있는 또 첩자 같은 놈과 그리고 외부의 그런 세력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엄은 원래 계엄령이 있는 거고, 사실 계엄을 했다고 내란으로 몰리더니 사실 탄핵이 돼버리고, 탄핵을 할 때에는 뭐 국무회의의 뭐 절차가 뭐 위반이 됐다. 근데 국무회의는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거기서 같이 공유가 되는 거지,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국무회의 자체가 막 없었던 것처럼 막 몰고 갔는데, 나중에 또 내란 재판 한다고 그러면서 내미는 그런 그 증거는 CCTV에 국무회의 장면을 CCTV 국무회의 장면을 증거로 내밀어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어떤 때는 편의에 의해서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말해버리고,
어떤 때는 국무회의 할 때 어떤 사람이 그걸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몰아버리고. 이게 너무나 사악한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진짜 천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되고 그러더니 그 60일 후에 새롭게 대선이 열렸는데 부정선거로 이제 이상한 사람이 당선이 되고 마지막 그 형량만 선포되면 되는 거를 그냥 밀어넣어 버리고 그러고서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버렸죠. 그 참 사두 선교사님을 통해 그거를 1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1년 반보다도 더 전이죠. 대통령 선거까지 치면은 거의 2년 전에 경고하신 거였어요.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신다. 그래서 이 나라의 천사장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그 6년 전과 똑같은 얘기를 줬다. 근데 그때 사실 또 다른 경고가 뭐였냐면 미사일에 대한 경고예요. 그 미사일이 4가지 그 구역에 겨냥이 되어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첫 번째는 대통령실, 두 번째는 이제 국방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중심지, 뭐 여의도 같은 데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강과 물샘, 이런 식수를 이제 화학탄으로 완전히 오염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 근데 이거는 기도로 막아야 된다. 이거는 기도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왔는데 이번에 천사들이 대한민국을 둘러싸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환상이 선포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선포될 때에는 대한민국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이게 천사들이 둘러싸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집회 중에 선포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사석에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 10월 4일 날 환상을 보셨는데 김정은의 권력이 제거되는 환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미사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미사일 가방, 그 핵가방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핵을 가진 그 나라들에서는 핵가방을 들고 다니죠. 그 대통령 주변에. 그런데 그 김정은이 이제 자신이 여차하면 뭐 미국도 이제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핵가방이 그 환상 중에 그 미사일 가방이 환상 중에 김정은의 손으로부터 이 사두님께서 빼앗아 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전에 어떤 이 똑같은 환상, 이런 비슷한 환상이 언제 있었냐면 네팔의 권력자로부터 이 가방을 빼앗는 것이 있었는데 네팔의 정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김정은의 권력도 이제 제거된다는 거다. 그래서 김정은의 권력은 제거되는데 이게 10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이 10월 3일이었죠. 10월 3일이 개천절이었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광화문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이제 애국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부르짖었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들으셨다는 사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그 다음날 보여주신 거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넘겨주세요. 거기 입양식 하면서 이제 메노라도 선물하라고 넘겨주세요. 여기다 메노라에 기름 부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7영이 운행하실 것을 같이 기도했는데 참 그 시간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나팔절부터의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드리면 나팔절 때 나팔절 성회를 팀 수양관에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일본 왕을 천황으로 부른 것을 회개해라.
그래서 일본 왕이 그냥 한 나라의 그냥 왕인데, 천황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의 황제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만 합당합니다. 근데 그 일개 왕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천황이라고 부른 것을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한국 그 목사님하고 결혼하신 그 일본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회개를 하는데, 그때 강력하게 성령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이 9월 23일 있었고, 그리고 10월 3일엔 광화문과 여러 장소에서 구국 집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일본을 가는 일이 있었어요. 10월 2일이 그 속죄일이었고, 그때까지 40일 금식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바로 다음 날 이제 일본 오사카로 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오사카를 가서 10월 3일, 10월 4일 이틀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러한 그 여기 가서도 일왕을 천황이라고 했던 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일본에,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 태안시 숭배 사상을 한반도에서 전해준 것에 대해서 가야 시대에 사실 전해진 거예요. 그건 가야 그 시대에 전해졌는데, 그것이 일본에서 막 이렇게 독버섯처럼 자라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한반도를 또 침략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북한이 무너지려면요 태양신 숭배가 끊어져야 돼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이 그 체제는요 태양신 숭배 체제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태양신으로 신격화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러서 그렇게 신격화된, 그것이 사실 일본의 천황 체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한반도에 사실 넘어갔고, 사실 일왕 그 계보가 백제계잖아요. 또 태양신 숭배 사상은 가야에서 전해졌고, 또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또 백제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로부터 다 그게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걸 또 다시 공격을 당한 거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의 권력이 제거되는 환상이 아까 사두 선교사님 보셨다는 것을 나눠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사우디를 다녀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그 거의 끝나가는 날, 이제 21일은 이제 그 그러니까 20날에 타북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리야드에서의 4박을 하고, 그리고 타북이라는 도시 가가지고 2박을 하고, 그리고 다시 리야드로 돌아와서 1박하고 나오는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타북에서 2박하고의 그 2박을 하는 중에 그 마지막 떠나기 전날에 이제 그게 마지막 일정이죠. 이제 타북에서까지 그 일정이 되면은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박성 의사님이 그 김일 목사님 너무 이제 그 열쇠를 찾으셨으니까 너무 신나셨고, 그래 박성 의사님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그냥 평지인데 둘이서 그 하늘의 여신을 이제 처리하는 얘기를 하고 가는데, 박성 의사님의 다리가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박성 의사님이 평지에서 그냥 넘어졌는데, 당연히 그냥 조금 삐고 말았겠지 했는데 병원을 갔더니 이제 부러진 거죠. 그래가지고 타지에서 응급실에서 석고로 이제 고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술하라 그러는데 수술을 거기서 하기에는 평강이 없으니까 이제 귀국하기로. 원래는 저나 이제 박성 의사님은 한 세 분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을 넘어갔다 오는 그런 그 여정이었는데, 이스라엘로 가는 거 이제 다 그냥 날리고 그냥 귀국하는 편을 이제 새로 끊었는데, 타북이라는 도시에서 그 벌어졌으니까 타북이라는 도시에서 응급실에서 이제 1박을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고, 그 다음 날 리야드로 와가지고 또 1박을 하게 되고, 그러고 리야드에서 나오면서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경유해서, 리야드에서도 바로 나오는 게 없고 두바이 통해서 또 나와야 되니까 경유하면서 또 1박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3박을 그냥 걸쳐서 3박에 걸쳐서 이제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또 저 입원 수속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래서 4일 동안을 그냥 뼈가 부러진 채 이렇게 지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 이후의 일정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제 그 사우디의 그 하늘에 그 여신이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이제 혼비백산 지금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드린 것이, 박성규 사님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사두 선교사님이 원래 2월 달에, 우리 1월 31일이 그 봉헌식, 우리 개척 기념일이니까 새성전 가서 봉헌식을 하려고 그때 와주신다고 하셔서 1월 31일 토요일 날 봉헌식을 하고 2월 1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2월 2일부터 2, 3, 4, 3일 동안에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 성회를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일본으로 가서 금토 일본 성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까지 섬기시고 이제 사두님이 가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다 됐는데, 또 인도에서는 사두님을 사칭한 그 불법한 그 어떤 물건을 이제 들여놓는 막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사두님이 5월까지 못 움직이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월에는 못 하게 되고, 이제 6월 초에는 예루살렘 성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루살렘 성회 그 오순절 때 하실 거고, 그 이후에 뭐 너무 가깝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아마 7월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이 열리는 거, 이 중동에 엄청난 그 문이 열려졌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극동에서 가가지고 같이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같이 문을 열면 이제 이 동편으로부터 저 서편 그 아시아를 완전히 관통하는 지금 행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 대적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성윤 사님도 사실은 일본을 자기가 갈 마음이 별로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일을 겪으니까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 건드린 거죠. 그래서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도 그 소식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일본을 다 가겠다. 이런 상황이 돼서 이 전쟁 중에 어떤 그 피해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전쟁은요, 피해를 무릅쓰고서도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평화가 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미 전쟁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전진해서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권력이 이제 무너지는 때가 오고 있고, 지금 중국도 거의 이제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중국과 북한의 어떤 사주를 받은 그런 세력들도 이제 남한에서 이제 소탕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뱀이 공격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계속 같이 우리가 하면서 함께 스크럼을 짜서 가야 되는데, 지난 그 10월 19일 주일날에 박성규 사님이 이제 다리를 다친 거거든요. 그러고서는 4일 지나서 목요일 날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수술해서 입원해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도와주다가
주일 예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간호되는 병동, 간호를 해주는 그 병실로 옮겼어요. 그러고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간호되는 병실로 옮겼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갈 수는 없고 이제 집으로 간 거죠. 집으로 가서 이제 자는데 한 12시 좀 넘어서 잠들었는데 1시쯤 요엘이가 깨우는 거예요. 또 아빠 배가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맹장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전화를 해가지고 119에 그래가지고 저 서울 아산병원으로 응급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CT 촬영을 했더니 맹장염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수술을 안 하니까 좀 전원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그 협력된 그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수술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병원을 옮겨가지고 그날 그래도 다행히 바로 수술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일날 새벽 1시에 그렇게 응급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쯤 아마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한 3일 있다가 이제 퇴원을 요엘이가 했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지난 날이니까 월요일 날 그렇게 된 거죠. 월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날이 또 박성규 사님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퇴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병원 응급실 갔다가 응급실 처리하고 또 퇴원 시키러 오고 그러고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엘이가 그 외국에 있을 때 요엘이가 그렇게 됐으면 되게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뭐 여기 와서도 막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이 딱 처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 박성규 사님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또 가보고 이제 요엘이가 아파가지고 소아응급병동을 또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두 선교사님이 이 초자연적 기적이 이제 막 풀어진다 그랬는데 먼저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응급실 가면은 다 아픈 사람들 오잖아요 거기. 그러면 참 아픈 사람들 많구나. 아픈 사람들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게 막 체감이 되는 거죠 거기서. 아픈 사람들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딱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을 좀 밝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참 박성규 사님도 뭐 수술한 뒤에 이제 또 많이 아파하셨는데 지금은 좀 통증이 조금 누그러져가지고 그냥 그 휠체어를 좀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이제 타고서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이고 또 이제 화장실 갈 때는 휠체어가 못 들어가니까 이제 목발 짚고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뼈가 붙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엘이는 이제 그 맹장 수술하고서 되게 아파하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 좀 오늘부터 또 학교 가고 이제 그런데 아직은 조금 이제 저린 게 있으니까 조금 이제 쉬어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참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뭐 다윗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전쟁하러 나가 있는 사이에 그 마을이 습격을 당해가지고 싹 잡혀가가지고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되찾아오고 사실은 전쟁의 기간 가운데 사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만큼 더 우리가 기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를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것이 마음에 짐이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은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로
방어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또 앞에 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격이 집중되거든요,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뱀의 머리를 파하고, 저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걔는 머리가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당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다 죽었어. 네,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일본하고 이게 좀 많이 엮여져 있는 게, 작년 이제 2024년도 3월 말에서 4월 초, 그때도 40일 좀 금식 기간이었는데, 금식 막바지에 그 하와이에 일정이 있어서 간 거예요. 하와이 일정이 있어서 가고, 그러니까 완전 생금식은 아니니까 활동을 하죠. 그 두유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니까. 근데 이제 두유가 하와이도 있을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금식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생금식이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그 하와이는 항상 따뜻하다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막 비바람 불고 막 참 춥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저 청년 집회였는데, 그 저기 캠프 저 텐트 치고서 그 텐트에서 맨바닥에서 자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옆 텐트 무너져 있고 그래가지고 제 텐트는 안 무너져가지고 자기는 잤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회 때문에 가기도 했지만, 하와이가 또 우리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독립운동한 그 본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뭘 하나님 마음에 주셨냐면, 진주만 공습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가서. 저는 한국 사람인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다 뭐냐면 태양신 숭배에 대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태양신 숭배가 한반도에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게 전쟁의 영으로, 이 가미카제라 그러죠, 자살특공대, 그 비행기를 몰고 19살, 뭐 20살, 21살 이런 애들이 그냥 천황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냥 자살 공격을 한 거예요. 그게 완전 전쟁의 영에 사로잡힌 거, 그거의 배후에는 이제 이 태양신 숭배, 이 천황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걸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1941년도에 12월 달에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거든요. 그 전에 이제 태평양 전쟁 그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아시아를 다 이제 점령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쓰세요. 1941년 1월에. 그 초에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는 영적인 것이다. 전쟁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전쟁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미국도 공격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다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진주만 공습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예언서였던 거죠, 예언서.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쓰실 수 있었고, 그 경고를 선지자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얘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사실은 중요한 어떤 그 힘이 실리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진주만 공습을 할 때 일본 그 가미카제 그 폭격기에 의해서 많은 미군 함선들이 이제 격파되고 이제 수장된 거예요, 바다에. 그래가지고 한 그 함선에서는 이 아리조나호 이런 데서 8,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그게
참혹해요. 근데 제가 수치는 조금 가물가물한데 하여튼간 몇천 명 죽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수장돼 있는 그거 위에 박물관을 지어놨어요. 하와이 가보면 특별히 아리조나호가 제일 많이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배가 그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그 위에다가 이제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거기 박물관을 쭉 들어가면은 맨 그 끝에 벽에 그 전사자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쫙.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우리 그 일행이 아시는 분,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 그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 그러신다. 그래서 바다에 그렇게 수장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행했지만 원래 그 어떤 영적인 근거를 제공해준 그 한국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왔는데, 그 하와이 갔다 돌아와가지고 제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돌리면 칼로 쑤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픈, 제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렇게 아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본의 그런 것을 풀어낼 때 사실 그런 그 공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했고, 지금 이 박성 교사님 그리고 요엘이, 근데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영이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파쇄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을 어떻게 보면 뒷받치고 있던 이 태양신 숭배의 영, 이것이 끊어지면 이제 김정은은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하게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뭐 푸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왔어요. 넘겨주세요. 유엔 총회에서도 두 국가해법 지지하면서 막 난리치는데 가장 앞장선 게 프랑스죠. 그 프랑스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프랑스에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커서 이제 IMF 그 사태가 지금 오게 생겼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조금 줄이려고 복지 예산을 좀 깎았다가 총리가 막 쫓겨나고, 근데 이제 그 뒤에 마크롱이 사실은 나쁜 짓 해가지고 사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 마크롱은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서 총리만 자꾸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크롱도. 그래서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지금 결국에는 제거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트럼프는 유엔 총회 연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공격을 지금 계속 진행시켜 가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국가해법에 반대한 나라들이 5개국은 뭐 이제 뭐 헝가리나 뭐 이렇게 어디죠? 그 파라과이 뭐 이런데 어떤 그런 데들이고, 그 5개 나머지 5개 국가가 이 태평양 섬나라들인데, 이 중에 통가가 있죠. 넘겨주세요. 통가가 여기 딱 시간 변경선 옆에 있는 나라인데, 넘겨주세요. 링라이닉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는 국제 날짜 변경선 근처 통가에서 시작되는 영광과 추수의 쓰나미에 대한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셔서 나눠주셨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 1월에는 통가에서 큰 폭발과 해저 쓰나미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얕은 수준이지만 전 세계를 한번 돌았었어요. 이 쓰나미라는 것이 높아야지만 쓰나미가 아니고요, 물벽이 두텁게 되는 겁니다. 두텁게. 그래서 1m만 돼도 완전 그 지역을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얕게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돌았는데,
놀랍게도 지난 25년 5월 이 내용을 통가 국왕과 왕비에게 직접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국왕께서는 우리에게 통가의 주요 국가 행사 기간 12월 초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에 대해 나눠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통가 왕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땅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가 악한 영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아래쪽이죠. 이쪽에 통가가 있는데 이 통가에서 시작된 게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가면서 2023년에 그 쓰나미가 전 세계를, 전 지구를 한번 돌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통가에서 시작되는 이제 새로운 물결이 이제 서진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전진하는, 지금 이 전진이 시작될 때가 됐어요. 넘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27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과 NBA 선수가, 즉 농구 선수가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쁜가? 자,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2020년 조작되고 도둑맞은 선거로 부패한 바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망가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자, 그는 이어서 우편 투표 금지, 사전 투표 폐지, 유권자 신분 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2020년의 악몽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2020년 대선 직후부터 전자개표기가 조작됐다, 스마트 매틱이 민주당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죠.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매틱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전자투표 시스템 기업으로 필리핀과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 선거에 전자개표기를 공급해온 회사입니다. 전자투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특정 정당과의 어떤 관계 의혹이 제기된 기업으로 트럼프는 이 회사를 민주당과 연결된 부정선거 핵심 기업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당시 미 주류 언론은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지만 트럼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지요. 트럼프가 이번 발언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법무부를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에 걸맞은 열의로 수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간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거 이슈가 아니지요. 트럼프가 재집권 이후에 정권의 정당성을 걸고 선거제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바이든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물이며 나는 정당하게 탈환했다는 메시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재선 정당성 확보 플러스 보수층 결집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근거, 네트워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AWEB, 세계선거기관 협의회입니다. 자, 이 단체의 본부가 어디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있습니다. AWEB은 2014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100개국 선거관리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아요. 민주적 선거제도의 확산과 기술 교류. 자,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의심하는 핵심 인물들과 기업들이 바로 이 조직의 설계자 그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름을 거론했던 두 기업,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이 두 회사는 미국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공급했던 업체로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에 서 있던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의 고위 관계자들이 AWEB의 설계나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요. 예를 들어 마크 멜록 브라운, 스마트매틱 모회사인 SGO 그룹 회장, 조지 소로스가 만든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의 전 회장, 폴 데그레 고리오 미국 선거지원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2015년부터 스마트매틱 등기 이사로 등재, AF 행사에도 참여, 리처드 스드리엣 국제선거재단 초대 회장이자 AF 초기 워킹그룹 참가자, 그리고 장피에르 킹슬리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신 도미니언 자문그룹 회장, 이 사람 역시 AF 활동 이력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하나같이 미국 민주당 계열 혹은 소로스 재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트럼프 진영이 주목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국제개발처입니다. AWEB과 협력해온 국제선거재단은 매년 운영비의 75%를 미국 국제개발처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즉 미국 정부 예산으로 전 세계 선거기술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셈이죠. 문제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프로젝트가 민주당 정권의 외교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확산이라는 명분 아래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 아래 개발도상국 선거제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A웹이 바로 이런 국제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분석이 미국 보수 진영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다시 A웹과 전자투표 시스템 문제를 꺼내 들었을까요? 트럼프는 최근 들어 국제적 부정선거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즉 미국 내 조작이 아니라 해외 세력과 기술 기업이 연결된 그런 구조적 문제라는 시각인 것이죠. 제건 단순히 국내 정치용 음모론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국제적 선거 개입에는 실제로 다수의 NGO, 기술기업, 재단 그리고 국제기구가 얽혀 있습니다. A웹, 아이패스, 국제선거자문위원회 그리고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같은 민간 기업이 복잡하게 얽힌 그런 구조 말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이런 흐름을 글로벌 선거 개입 구조로 보고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미국 국제개발청과 아이패스의 회계 내역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A웹은 공식적으로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부도 세종시에 있죠. 자, 그런데 2017년 A웹이 특정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예산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A웹이 단순한 국제협의체라기보다 정치적 영향력과 예산 그리고 기술 교류가 뒤섞인 복합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직이 트럼프가 의심하는 국제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다시 조명되고 있다는 건 한국 입장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과 US 에이드 그리고 스마트매틱, 아이패스, A웹 이 5 이름이 하나의 연결고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이를 국제 좌파 세력의 글로벌 선거 개입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인사구조와 자금 흐름만 봐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번에 법무부가 재수사하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그는 이건 국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가 개입된 체계적 조작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국제 선거 부정 이것이 지금 다 드러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빅스라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암살 위험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그 암살 귀를 스치는 그 내용 그대로 4개월 앞서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그분이 10월 19일 날에 펜 본디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하셨다고. 펜 본디를 통해서 엄청난 그 네트워크가 이 악한 카르텔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펜 본디 법무장관한테 명령한 거예요. 지금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수사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한 국제망이 지금 싹 이제는 탄로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기 전에 트루스 소셜에다가 한국어로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썼대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10편 110편의 동편 군대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제 정말 어중이 떠중이로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고 그 중에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영이냐 아니면은 그 적의 진영이냐 정말 공의의 진영이냐 불의의 진영이냐 이게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정말 선거 정의와 함께 이런 편에 설 자들이 누군지 아니면은 이 반이스라엘로 그리고 부정 선거로 이렇게 설 자들이 누군지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처벌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초반에 얘기 드렸듯이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거 그리고 공산주의 좌파 테러리즘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데 그것에 있어서 사실 이 극동에 있는 이 좌파 진영을 상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를 또 대항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같이 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또 다시 이 극동의 일본으로도 또 넘어가서 같이
이 동편 군대가 전진하는 그 문이 열려지면 이제 이 링라이딩스 목사님 보셨던 것처럼 통가 그 시간 변경선으로부터 이제 강력한 쓰나미가 일어나서 서진해 갈 때에 이 일본의 신토이즘, 그 조상 숭배 경관진, 이게 태양신 숭배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죠.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동아시아의 불교의 진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남아시아의 힌두교의 진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의 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들 정말 그 다 이제 상당히 센 나라들이죠. 이 아시아의 나라들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것을 다 이제 깨트리고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지금 부흥의 역사, 엄청난 성령의 물결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최근에 링라이딩스 목사님이 24일 날에 이런 기도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오만한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긴급 기도 경고를 전하는 링라이딩스입니다.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평화 계획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도시에 막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그 휴전 협상이 돼가지고 이제 하마스가 인질들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철수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그 인질을 살아있는 인질이 20명이고 나머지 한 27명은 이제 죽은 그런 시체로 돌려받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명은 이제 풀어줬는데 남은 시체를 세 군가 죽어서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돌려줘라. 근데 나중에 또 얘네가 쇼를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뭐 파가지고서는 시신을 뭐 이스라엘이 폭격한 거에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파가지고 했다. 근데 그 시신은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군이 그 작전을 들어가서 수거한 시신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일부 시신, 일부 파트, 그거를 돌려주면서 그 쇼를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이스라엘로서는 사실 분통이 터집니까? 시신도 이제 잘라져 가지고 그걸 쇼를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비난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번 또 공격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좀 이제 잠잠해졌는데, 이 벤스 부통령이 그거 좀 중지하려고 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20명의 생존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도운 그들의 역할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마스가 생존 인질을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마스의 완전한 뿌리 뽑힘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다는 거죠. 지금 긴급한 것은 계획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장해제 안 하겠다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자는 비무장화되어야 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는 무기를 내려놓고 이집트 같은 제3자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IDF, 이스라엘 군대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한 지역에서 100건 이상의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한 겁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도 죽이고 팔레스타인도 죽이고, 이게 뿌리 뽑혀야 되는 거예요. 하마스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을 비판했다고 고발한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한 비극적인 사례는 5세 아이를 포함한 한 가족 전체가 공개적으로 처형된 경우입니다. 이제 가자 사람들과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할 매우 심각한 때입니다. 또한 2년 전 2023년 10월 23일 이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요. 10월 7일 날 시작되고 그 한 20일 후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바로
이 하마스의 완전한 뿌리 뽑힘을 위해 기도해라. 초기부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다음 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기적이자 긴 여정이 될 것이지만 이번에는 열국들의 압력이 이스라엘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마스는 단순히 가지치기 된 식물처럼 다시 자라서 더 많은 터널, 테러리스트, 미사일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북한 같죠.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북한이 완전히 이제 북한 악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하마스가 뿌리 뽑혀지고 북한 정권이 뿌리 뽑혀져야 돼요. 하마스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지만 여전히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기 백성들에게도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그리고 이들 다른 테러 단체들이 신속히 무기를 내려놓거나 제거되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길게 끌리지 않고 결정적인 조치가 있어 가자와 이스라엘 모두를 위해 재건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완전한 뿌리 뽑힘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는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보라, 내가 시온에 귀한 모퉁이 돌을 놓으리라. 오늘 아침 중동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이사야 19장이 바로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수르 그 중동 지역을 뒤집어 가지고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거든요. 그 이사야 19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그 와치를 이 스카탈레, 예루살렘에 있는 24시간 기도의 집, 그 링레닝스 목사님이 그 감독하시는 거기에서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해요. 그래서 이 워치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의 핵심 구절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10월 28일에 여기에서 두 가지 기도 운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그룹의 성숙한 메시아닉 중보자들은 과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맺은 죽음의 언약이 무효화되고, 사실 이스라엘 안에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에스겔서 9장도 보면은 그때 뭐 제사장들도 담무스를 위해서 막 애국하고 있고 그 태양신 숭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죽음의 언약이 무효화되고 생명의 언약으로 대체되도록 주요 프리메이슨 이런 일루미나티 이런 악한 그 영향력이 또 틈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는 기도.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베님놈 계곡에서 예배하며, 베님놈 계곡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그 아주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곳인데 그 우상을 몰렉을 위해서 아이들을 막 제사하던 곳이죠. 흰놈 골짜기. 근데 거기가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한 20 몇 년 전에 링다이닉스 목사님이 원래는 그 폴란드인지 어딘지 하여튼간 목회를 2,000명 정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시던 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어디부터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이제 그 성전산 그 위쪽에 그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회거든요. 거기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거기서 생수가 이제 퍼지는 것에 대해서 환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도하신 곳이 그 흰동 골짜기인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아이들도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아이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가고, 또 접근하다가 아이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또 도망가고. 근데 그게 주술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술사가 이제 결국엔 쫓겨났죠. 이제 완전히 쫓아내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가 원래 황폐한 쓰레기장이었는데 공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날은 공원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베닌농 계곡은 지금 공원이 돼 있는데 공원에서 예배하면서 이제, 근데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죠. 그 이사야 28장을 함께 선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오만한 자들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으며 불의에 개입하거나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좌파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경거망동하고 있죠. 근데 다 쓸려질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그 참으시는 것을 이제 멈추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와요. 그럼 그때는 가차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문은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우리는 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언약을 맺었다고 자랑하는 테러 단체들과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슬람 테러 단체 내에 이 죽음의 문화는 죽음의 영과의 언약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태양신 숭배 가운데서 가미카제 특공대 이런 것 나타났던 것과 같이 사실은 이 죽음의 영, 이 전쟁의 영 이런 것들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시험된 돌, 귀한 모퉁이 돌, 확실한 기초를 놓으리라. 그 모퉁이 돌은 예루살렘에 놓이신 예수아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의를 다림줄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고 물이 숨는 곳을 넘치게 하리라.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이 무효가 되리라. 우리는 시온에서 선포합니다. 정치적 합의, 프리메이슨리, 지하디스트 단체를 통한 모든 죽음의 언약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효화됩니다. 죽은 자의 영역과의 이 합의들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재앙이 올 때 거짓된 것은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초기부터 있었던 잘못된 기초들까지도 정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죽음의 언약과 악한 동맹이 예수의 이름으로 쓸려가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거미와 사자의 환상, 이거는 전편에서도 나눠주셨던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을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나는 페르시아 융단 위에 앉아있는 여왕 거미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하늘의 여신이 이제 처리가 될 때가 온 거예요. 그것은 촘촘히 짜인 악의 체계를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보통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을 엮어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와 워키즘은 뭐냐면 좌파 아젠다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 막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아야 올바른 거야, 막 이런 게 워키즘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이슬람 근본주의는 사실은 동성애를 처벌을 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엮은 거예요, 이 하늘의 여신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엮었는데 이 둘은 서로 반대해야 하지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유다의 사자가 그녀 뒤에서 다가와 발톱으로 융단을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짜인 체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세워진 계획들이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멸하려는 모든 악마적인 악의 엮음이 풀어지리라. 유다의 사자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향한 모든 파괴 계획을 찢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을 말살하는 모든 시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실패하리라. 우리는 가자 위에 선포합니다. 가자는 원래 유다 지파의 일부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서 하나님은 가자가 왕을 잃고 금지된 음식이 제거될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이 유다의 한 족속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음식이 제거된다. 이건 이슬람이 거기서 이제 제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사자가 가자의 유다를 회복시키고 그곳의 모든 악마적 계획을 깨트려 버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자의 자신의 왕국을 심으시고 그곳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자들과 함께 그분을 찬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가자시의 기도 초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샬롬 이렇게 기도 편지를 하셨는데 다음 넘겨주시면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의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래서 거짓으로 막 싸면은 자기네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책략들로 삼고 공의를 저우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완전히 쓸어버려지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거짓으로 덮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에 처벌을 안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소탕되는 날이 와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이 땅을 휩쓰실 때 이 악한 세력들을 짓이겨 버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신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짓이겨지는 거예요. 자비 없는 심판이 오게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박사님. 네. 이번 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뭐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석하는데요. 네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국제 질서는 빠르게 이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공식 의제 위에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비공식 핵심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의제들이 있습니까? 원래 그 에이펙 그러면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이코노믹 코오퍼레이션, 네. 경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모임인데 지금 뭐 금년 2025년 에이펙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 패권이 마지막 그 단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치열한 경쟁이 더 큰 이슈라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주 오기 전에 일본 방문했고 또 그전에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잖아요. 트럼프의 방문 목적을 보면은 중국 옆에 있는 모든 중국과 친한 나라들을 전부 떼어내겠다. 미국과 친한 나라로 바꿔놓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이펙 회의에서는 이제 중국이 고립되었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전 세계에다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오히려 경제 협력보다도 더 큰 주제라고, 뭐 주제는 아니지만 제목으로 그걸 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미국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제압하는 그런 그 쇼를 경주에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가국들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뭐 국가별 주요 뭐 전략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그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보는 것이 이제 이런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목적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중국 편에 쓰는 거하고 미국 편에 줄 서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를 아마 심각하게 고려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미국 편에 줄 서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말레이시아, 호주, 타일랜드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그동안에 중국하고도 좀 가까웠는데 최근에 그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그 미국 편에 줄 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노골적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은 그 세계화의 시대가 됐을 때는 미국이라는 시장, 중국이라는 그 공급처 이 두 개가 아주 조화롭게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들한테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하냐, 중국으로부터 그 물자를 공급받는 게 더 중요하냐, 그 중에서 하나만 택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더 크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웬만한 나라들이 전부 미국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번 그 경주에서도 그런 효과를 미국이 이제 눈에 보이게 그리고 확정짓는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경주 에이펙 기간에 가장 그 관심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정은 북한 위원장, 국무위원장 만남을 사실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북한을 핵 보이고 뉴클레어 파워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이 발언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뭐 전략적 메시지인지 아니면 사실상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새로운 협상을 유도하려는 어떤 그런 전략인지 궁금한데 이거 아주 복잡한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 그 배경은 중국한테 북한의 핵은 너한테 위협이 안 되는 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 그거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까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북한을 핵 국가라고 얘기하고 만약 미국이 북한을 미국 편에 서는 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중국한테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 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핵 전략 이론상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일본은 핵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일본이 핵을 가지고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이 동네 전체가 엉망이 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미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북한을 핵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만약 북한 핵 때문에 일본이 핵을 가지게 되면 치명상을 입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알아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동참해라는 이런 의미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이펙하고 북한을 자꾸 연결짓는데 북한은 그 에이펙 국가가 아닙니다. 다만 열리는 장소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오는 김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열어두는데 만나고 마는 것은 김정은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으면 만날 거고 감당할 수 없으면 못 만나는데 트럼프의 궁극적인 요구는 북한이 개방사회가 되는 겁니다. 또 자유사회가 되는 거고 그 핵 내려놓고 문 열고 그걸 김정은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내용이고요. 그렇게 예상을 한다. 근데 그 예상 그대로였어요. 왜냐면은 그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하고 만나서 한 1시간 40분, 한 100분 정도 이제 회담을 하고서 이제 공통 발표 없이 그냥 트럼프는 비행기 타고 이제 갔고 이제 시진핑은 남았는데 나중에 이제 발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한테 막 이렇게 대항하면서 히토류 막 수출 금지시키겠다 한 거 그거 1년 유예하기로 하고 예. 그리고 미국은 이제 펜타닐 그 원료가 니네 거 아니냐 이 중국 니네 그거 좀 제재해 그거 좀 이렇게 통제해 라고 해가지고 그거 통제 안 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이제 관세 20%는 다른 관세하고 또 별개로 펜타닐 때문에만 20%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펜타닐 때문에 추가한 거 그거 펜타닐 그 제재하는 거에 협력하기로 하고서는 10%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10%로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10%는 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뭐 미국의 대두 그 콩 수입하는 거 중국이 하기로 했고 그럼 내용은 중국이 원하는 거를 미국이 들어준 게 없어요, 사실. 미국이 완전히 그냥 중국을 그냥 항복 그 선언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할게.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미국이 패권을 지금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를 그냥 확정하러 온 거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미디어들에선 그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이제 사중전회라고 이전에 그 공산당 회의가 열렸었는데 거기에 시진핑이 뭐 건재하게 있어서 시진핑이 뭐 앞으로 사연임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미디어들에서 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진핑 계열이 다 지금 부패 혐의로 잡혀 들어갔고 장유사 계열이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넘겨주세요. 트럼프는 굉장히 살벌한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푸틴은 러시아 삼축 전략 핵무기 시위를 직접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들 러시아의 파트너, 지금 푸틴의 실제적 종주국 중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허웨이동 날아가가지고 이제 뭐 중국 9명 축출당했고 그중에 상당수가 시진핑의 동심원 1번인 후젠파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뭐 미국 주요 언론서부터 줄줄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허웨이동의 중앙군사의 제2부주석입니다. 거기가 이제 제1부주석이 장유시하고요. 언론 볼 때 허웨이동 부주석이 날아갔고 장슈행민이 중앙군사의 부주석이 됐다. 근데 장슈행민은 장유사와 마찬가지로 샨시 출신입니다. 이번 숙청으로 후젠파가 제거가 되고 샨시 갱단 승리한 거예요. 인민해방으로 완전 장악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진핑이 중국 군부에 대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대규모 숙청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진핑의 군부 동심원 1번지 복권파가 다 작살났다. 그럼 또 다른 복권파가 들어왔으면 시진핑이 또 군부 한번 청소해서 얼차례 한번 하나 보다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걸 장악한 게
장유샤가 대표하는 장유샤가 샨시 갱단의 두목입니다. 장유샤가 이끄는 섬서 갱단의 한 명인 장생민이 들어왔어 그 자리에. 진핑 아재도 참 고민도 많고 고생도 많겠네요. 트럼프의 말대로 정말 참 고역을 치르고 있군요. 예,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 미디어들에서는 시진핑이 뭐 건재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군권은 완전 상실했어요, 사실. 군권은 이제 완전 상실했고, 근데 당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근데 장유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세우려면 당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시진핑이 이제 그 당권은 아직 갖고 있고, 이제 장유사가 시진핑 사람들을 숙청을 하고서는 거기에 다른 사람 못 앉히게 하는 것 정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파벌 싸움이 진행 중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시진핑의 어떤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진핑은 뭘 원하냐면 지금 자기가 어쨌든 마오쩌둥과 이어지는 어떤 그런, 마오쩌둥은 이제 그 모태똥은 이제 중공, 그 중국을 이제 뭐 세운 사람이라 하는 거고, 자기는 이제 대만을 통일한 그런 통일한 그 사람으로서 자기가 서길 원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근데 그 대만을 이 내부의 문제를 이제 그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시진핑이 돌파구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의도하려고 하죠, 시진핑은. 지금 대만을 어쨌든 그 공격하는 거를 통해서 명분을 가지고 이제 대만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군대를 지금 실권은 사실 없어졌지만 그런 명분을 또 반대하는 그 모습이 되면은 이 장유사 계열들이 이제 쿠데타 세력으로 이제 낙인 찍히게 돼 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 그 경우의 수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정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돌발 변수가 어떻게 펼쳐질 거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상을 더 볼 건데, 이거는 그 브랜든 빅스 그가 나눈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나는 중국의 재정적 문제가 닥쳐오는 것을 봅니다. 큰 금융 혼란이 AI.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국을 다스리는 AI 킹이라는 번역이라. 남자를 봅니다. 그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는 시진핑.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남자에게 많은 손가락들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을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환상에서 나는 이 남자를 봅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손가락들이 그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들은 그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옛 러시아 소련의 깃발을 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깃발이 그의 뒤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나는 돈을 과거에 봅니다. 나는 소련이 탑을 했던 봅니다. 거를 나는 하려고 건물들을 하는 거죠. 봅니다. 이 지역들, 그러니까 건물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산 압박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얼굴을 대만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판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만을 바라보며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서요, 확장된 모습으로요, 나는 확장된 모습을 봅니다. 남한에 침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강합니다. 그들은 저항합니다. 나는 김이 많은 약속을 받는 것을 봅니다. 마치 형제처럼요. 나는 김이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쪽에서요, 러시아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들립니다.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들은 이 말을 3번 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3번 듣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다. 절박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왕따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있는 인물입니다. 그에게서는 냄새가 납니다. 그에게서는 파리들이 날아다닙니다. 이 남자에게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가 악취를 풍긴다는 걸 알지만 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거기 서 있습니다. 그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는 매우 비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보다도 더 뚱뚱합니다. 그는 심각한 비만처럼 보입니다. 살이 겹겹이 접혀 있습니다. 지방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졸이기 때문에 그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는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푸틴은 머리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자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 악한 그 삼형제가 저기 9월 3일인가에 그 중국에서 만났었죠. 얘네들이 다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예. 근데 이 브랜드 빅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두 가지는 동의를 안 해요. 환란전 휴교 동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꾸 그 빈살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 동의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꿈으로 꾼 거는 환란전 휴거에 대한 꿈을 꾸고, 그거는 이제 꿈은 사실은 자신의 그 생각하는 것이 투영되기 때문에 꿈은 신뢰를 안 합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근데 이분이 보는 환상이나 이분이 듣는 음성은 정확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보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 러시아 푸틴, 그리고 중국 시진핑,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게 몰아붙여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푸틴이 사실은 3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걸 좀 조정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면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푸틴이 사실은 지금 중국이 좀 뒷받쳐주고 뭐 북한이 도와주고 뭐 이러면야 뭐 더 이렇게 악셀을 밟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중국도 힘이 빠져가고 있고 이제 북한도 이제 힘이 빠져가고 있고 그런 상태라, 사실 서서히 이들이 그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지금 그러한 조치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자유케 될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중공,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전체가 다 자유케 되는 건 아니고, 이 원래 이 빨간색 이 원래 중국이라는 이 지역은 더 이제 강성으로 악하게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들이 이제 자유케 될 수 있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아시아, 정말 이 동아시아로부터 저 중동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놀라운 시대, 우리가 지금 엄청난 사실 전쟁 가운데 이 승리를 이제 계속 그 선포하면서 승리를 취하면서 가는 그러한 그 행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그 적의 저항이 일부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좀 피해를 보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부분적인 것이고, 이 전체적인 승리의 그림을 그 마음에 품고 그것을 믿으면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풀어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 이 열방의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정말 불의의 습격을 당했었는데, 근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지금 승리해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동아시아로부터 이 중동에 이르기까지 이 아시아의 강력한 그 추세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 정말 기도로 온전하게 싸워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전진해 가면서 그 문들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이 있어도 정말 작은 키로 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본의 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극동으로부터 저 중동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길 원하셔서 이곳에 드리워진 그 태양신 숭배
그 악한 진을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악한 정권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산주의 무너지고 이제 이 불교의 진도 무너지고 이슬람의 그 힌두교의 진도 무너지고 이슬람의 진도 무너지면서 이스라엘까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져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이켜오는, 그래서 시간 변경선 통과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물결이 이제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풀어내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